반갑습니다. 12월 1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내용이 27장의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꽤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는,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하고 반은 여기에 반은 저기에 이렇게 해서 마치 므낫세 지파가 두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꽤 넓은 땅입니다. 그것은 이제 요셉의 지파이기도 하고 요셉의 아들들이기도 하고 장자의 명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넓게 썼고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에 하나님이 땅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공평하고 신실한 분배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헤벨의 아들 기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밖에 없어요. 이제 딸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 이들은 이제 사실 땅이 아들들이 없어서 이제 딸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땅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의를 제기하죠. 모세 시대에 우리는 아들이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의 땅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 지파에서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딸들에게도. 그러나 이 땅을 이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그 모세와 약속했던 그 분배가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은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평한 게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이에요. 모세 시대에 이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에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그것을 보면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공평한 게 무엇인지 알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데 이런 불만 섞인 요청을 하도록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그들을 챙겨주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완전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마치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그런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이행 그리고 순종으로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순종은 네가 들었니? 네.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안에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굳세게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나아가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순종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순종하며 요청하며 취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뜨거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했고 필요한 거 다 아신다면서 마치 하나님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네 말이 맞구나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불안한 거죠. 이 여호수아서가 그거를 잘 말해줍니다. 막 요청을 해요. 갈렙도 요청을 하고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취할 때 그런 걸 요청합니다. 지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므낫세 지파는 어느 정도 용맹스러움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므낫세 지파에서 요청이 있고 간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고 성취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정복이 미완성이라는 걸 오늘 보여줘요. 뭐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배분하셨고 그리고 취했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쫓아내고 멸해야 돼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힘을 더 써야 되고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아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의 이 족속들도 거기 결단하고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근데 점점 강성해집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대요. 강성한 후에 내쫓아야 되는데 강성한 후에 그렇게 내쫓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의 내용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막대한 영적인 손실을 또 이 지파도 선택을 합니다.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반복적인 어리석음이 있죠. 반복적인. 다 쫓아내고 순종해야 그 길이 편한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에 더 유익이 되겠다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순종을 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곧 바뀝니다. 불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바뀌어요. 완전한 불순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더 떠나면 떠났지. 그들이 한 부분만 불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정말 다 잘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남지 않고 남겨놓으면, 죄를 남겨놓으면 그 죄가 우리를 장악해요. 그래서 다 장악을 당했어요.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성취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멸시켜야 돼요. 악은 진멸시키고 또 진멸시키고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함께 공존하면 우리가 죽어요.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신앙생활에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단호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